사랑하는 연합교회 성도님들, 오늘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의 평강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가깝게 만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흩어져서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여전히 혼란스럽고 앞일을 알 수 없는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언제까지 지속될지도 모르는 상황으로 인해 불안하고 초조한 생각에 붙잡힐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분명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때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관망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오히려 세상을 향해 참으시며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제한적으로밖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시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밝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감동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온 세계가 어수선한 이때에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따라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나눌 것은 나누면서 진정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스려 주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상황에 따라 경제 활동을 해나가야 하는 교우들의 형편을 살펴주시고 여러 가지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브라질과 남미에서 코로나 사태의 심각성으로 인해 늘어만 가는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가족들과 의료 종사자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두려움과 낙심, 그리고 여러 가지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신 목사님을 통해 오늘도 분명하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놓치지 않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성도들의 드리는 예물과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주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나도 모르게 주여 하고 외마디를 내지르거나 한숨처럼 주여 하고 나올 때가 있습니다. 주여를 속으로 조용히 되뇌이거나 외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 삶에 있습니다. 지금도 주여 하며 가슴을 치거나 한숨을 내쉬거나 눈물을 머금는 시간들을 지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러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가버나움에 살던 왕의 신하가 가나에 계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가버나움과 가나까지는 직선 거리로 약 34km 정도이지만 가버나움의 고도는 해발 마이너스 200m이고 가나는 해발 300m입니다. 그래서 이 500m의 고지를 향해 가는데 그 길은 언덕들과 산비탈들을 오르락 내리락 많이 해야 하는 그런 만만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단숨에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왕의 신하가 왜 예수님을 그렇게까지 만나러 찾으러 갔을까요? 본문에서 보듯 그의 아들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기에 제발 살려달라고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왕의 신하, 그러니까 헤롯 왕의 신하였습니다. 대단히 높은 관직에 있었고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었음에도 그의 아들에게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우자 그의 삶에 그 가정에 불행이 덮쳤습니다. 이리저리 유명하다는 의사를 불렀을 것이고 좋다는 약은 다 써보았을 것입니다. 아들 그 병 앞에 왕의 신하라는 지위도 권력도 재산도 어떤 도움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는 절망의 심연 그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믿음이 좋아서 그 거리를 마다치 않고 예수님을 찾아간 것일까요? 43절을 봅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여기서 거기는 사마리아 성입니다. 사마리아 성을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그 가시는 길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44절,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성도님들, 이 말의 뉘앙스가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네, 부정적 뉘앙스를 풍깁니다. 그러면 이 뉘앙스는 앞으로 전개될 장면과 연관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바로 45절,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갈릴리인들이 예수님이 도착하자 어떻게 합니까? 영접하니, 세 번역에서는 환영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앞에 44절과 분위기가 안 맞지요? 갈릴리로 들어가시면서 선지자는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정작 마을에 들어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환영했다고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갈릴리 사람들의 환영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대척 관계를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여기서 영접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의 의도가 있습니다. 같은 단어를 사용한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갈릴리 사람들이 이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정말 알고 이해해서 열렬히 환영했다라는 그 영접의 의미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4장 45절을 계속 읽어보면 영접한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영접했다라는 말은 예루살렘에서 어떤 갈릴리 출신의 한 청년이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행하는 모든 것을 보고 자기들에게도 그런 혜택이 임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서, 그런 차원에서 영접을 하고 환영을 했다라는 말입니다. 즉, 예수님을 구원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고 영접하는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마을에 들어가시는 목적과 이 마을 사람들의 영접의 목적 사이에는 괴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도 왕의 신하도 딱 그런 것입니다. 왕의 신하에게 예수님의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희망을 걸은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높은 관직이 그의 희망이었는데, 그렇게 희망하던 관직에 도달했는데, 그렇게 인생을 다해서 바랐던 성공을 이루었는데 계산하지 못한, 생각지 못한 불행이 나타난 것입니다. 자기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꽤 먼 거리를 단숨에 달려가 아들의 죽음 앞에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30대 초반의 청년 예수 앞에 엎드려 내 아들을 고쳐주소서 하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서는 높은 관직을 가진 신하가 아니었습니다.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고 싶어하는 애절한, 간절한, 절박한 아버지였습니다. 성도님들, 그렇다면 여기서 이 신하는 방금 읽은 온전한 믿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한 믿음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지자로 높이는 믿음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이것 하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답이 없다라는 절실함이었습니다. 지금 아들이 죽어가는 것은 사실 아버지 본인에게도 자신이 죽어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 절실함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을 찾아가는 사람, 기도의 자리에 가는 사람, 그 절실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계십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하게 계속해서 우리 주님께 나아가십시다. 누가 절망해서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예수님 외에는 답이 없다라는 절박함으로,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자가 희망을 가집니다. 말씀 47절 계속 보겠습니다. 그가 예수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여기 청하되 원어로 에로타인데 이 동사의 시제는 반복적인 동작을 나타내는 미완료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들을 살려달라고 이 먼 거리를 단숨에 달려와 멈추지 않고 계속 간청하는 이 절박한 아비에게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너의 집에 같이 가겠다, 이러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한번 반응을 보십시다. 4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성도님들, 이 사람의 요청을 들어주실 것처럼 들립니까? 안 들어주실 것처럼 들립니까? 마치 안 하시겠다는 것처럼 들리지요? 그런데 이런 냉담한 반응을 하시곤 정작 고쳐주셨습니까? 안 고쳐주셨습니까? 고쳐주셨습니다. 이것과 비슷한 장면이 또 있었습니다. 생각나시나요? 네,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예수님의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느낌상 해주시겠다라는 겁니까? 안 해주시겠다라는 겁니까? 느낌상은 안 해주시겠다라는데 실제로는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가나에서의 첫 번째 표적과 두 번째 표적의 공통된 점입니다. 안 해주실 것 같은 그런 냉담한 표현을 해놓으시고서는 고쳐주십니다. 해주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48절의 말씀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왕의 신하를 포함한 예수님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기적을 봐야지만 믿는 자들이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아직 도무지 없음을 그 사람들에게 직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가 자기의 아들이 죽어가는 절박함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가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꼭
기적을 봐야만 나를 믿는 것이냐? 너는 정말 내가 누구인지를 믿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왕의 신하가 한 말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49절.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앞에 47절에도 같은 내용으로 애원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주여, 큐리오스, 주인님, 주님, 저는 예수님의 능력을 소문으로 듣고 그래서 이렇게 찾아와서 요청하는 겁니다. 혹시 저에게 다른 사람들처럼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절실함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기적을 봐야 믿을 수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도 저는 주님 외에는 답이 없기 때문에 주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우리 집에 방문해 주십시오. 아직 자신에게 믿음이 없음을, 어쩌면 조금 있더라도 아직 온전치 않음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주님 외에는 답이 없다라고 간절히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보잘것없는 믿음이지만 절박함, 절실함 때문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온전한 믿음이 아직 없기 때문에 출중한 믿음이 아니어서 안 고쳐주셨습니까? 아직 믿음의 수준이 도달하지 않았다고 해서 주님이 그때까지 기다리신다고 하셨습니까? 고쳐주셨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고 적음을 한탄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응답이 있거나 없거나 계속 기도하고 반복해서 연약하고 온전치 못한 믿음이라도 주님께 향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경험하게 됩니다. 우연히 혹은 천만다행으로 내 운명이었나 봐, 내가 운이 좋았지,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하나님의 간섭하셨음을,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의 시입니다. 한 걸음이 당신을 멀리 데려다 주는 것이 아니어도 당신은 계속 걸어가야 합니다. 한마디 말로 당신 자신을 다 설명하는 것은 아니어도 당신은 계속 말해야 합니다. 한 인치가 당신을 크게 자라게 하는 것은 아니어도 당신은 계속 자라가야 합니다. 하나의 행동이 모든 것을 이루어 놓는 것은 아니어도 당신은 계속 행해야 합니다. 성도님들, 우리들이 이 시에 이러한 한 줄의 글을 덧붙여도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의 믿음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하는 것은 아니어도 당신은 계속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가다가 포기한다면 소망을 코앞에 두고 포기하는 자밖에 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믿음으로 사십시다. 소망이 우리의 것입니다.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5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여기 살아있다라는 말은 제라는 단어인데 단수 현재형입니다. 이 뜻은 죽어가던 아이가 살아서 지금 현재 natural life,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다, be well, 잘 있다, 이러한 뜻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그 왕의 신하가 살아있다라는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갔습니다. 성도님들, 지금까지의 흐름과 문맥으로 봐서는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예, 없는 사람입니다. 뭐만 있었습니까? 절실함만. 그런데 어떻게 하고 갔다? 믿고 갔다. 이 신하는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던 것 아니었습니다. 이 왕의 신하도 그 먼 길을 달려왔던 이유가 죽어가는 아들을 둔 아버지의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마음을 가지고 절실하게 예수님께 나아온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안 그러겠습니까? 내 아들이, 내 딸이 아파 죽어가는데 살려낼 수만 있다면
어디든 못 가겠습니까? 믿음이 출중해서가 아니라 오직 절실함 때문에 여기라도 의지해보자 마음으로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 내려와 달라는 왕의 그 아비의 절박한 요청을 마치 외면하듯이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그러십니다. 뭐만 하시는 겁니까? 말씀만. 이걸 기록한 요한이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해도 되지 않았을까요? 왕의 신하가 그냥 믿고 가니라, 혹은 나을 줄 믿고 가니라, 이렇게 기록해도 되는데 굳이 말씀을 믿고 가니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렇다면 의도가, 이유가 있겠지요. 왜냐하면 이것이 요한복음 전체에 흐르는 맥락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으로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씀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를 만드신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이 살아있다 하셨으면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고 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갔다라는 말이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하가 말씀을 믿었다, 곧 예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성도님들, 믿음 다음에 나와야 할 단어가 무엇입니까? 소망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렇습니다. 아직 부족하고 연약하고 온전치 않은 믿음이라도 그 믿음을 주님에게 보이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신하는 이제 아들이 살아났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집에 돌아갑니다. 그러나 확신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 없었을 것이고 아마 가면서도 긴가민가 했을 것입니다. 아니야, 내가 끝까지 예수님 옷자락 붙잡고 같이 가자고 고집했어야 돼.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고요? 어떻게 하냐고요? 51절에서 53절을 한번 보십시다.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 왕의 신하는 이제 가나에서 자기 집 가버나움으로 내려갑니다. 그 길에 종들을 만났습니다. 마음이 덜컹했겠죠? 혹시 아들이 죽었다고 알리려고 나에게 오는 것인가? 어제 주님이 하신 말씀, 그걸 믿어서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가고 있었는데 혹시, 그런데 종들이 주님, 주인님, 아드님이 살아났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정말 긴가민가했던, 확신까지는 없었던 그가 이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언제? 몇 시에? 어제 7시예요. 7시는 우리 시간으로 오후 1시입니다. 자신의 믿음이 맞는지, 정말 예수님이 하신 것인지 뭐 했습니까? 확인한 것입니다. 왕의 신하는 아들이 치유된 시간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시간인 줄 알고 자기 집에 도착해서 온 가족에게 설명합니다. 부인에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 시간부터 죽어가던 아들이 일어나서 살아났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야.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기, 곧 왕의 신하, 그 본인이, 그리고 그 온 집안이 다 믿었다고 그럽니다. 아까 50절에도 말씀을 믿고 갔다고 했는데 여기 와서 이제야 자기도 믿었다고 나옵니다. 성도님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은 믿음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48절에 예수님께서 이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 50절에 네 아들이 살았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신하가 돌아갑니다. 그리고 여기 53절에 그때인 줄 알고 그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렇게 3번의 믿음이 나오는데 그 믿음이 다 다르다는 거 이제 보이시죠? 처음은 믿음 때문에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절박함, 절실함 때문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내 삶에 일어나지 않는 일은 믿지 않는 상태, 그런 정도였습니다. 두 번째는 아직 주님을 다 아는 것도 제대로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말씀을 믿기로 받아들이기로 결단했습니다.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번째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온전히 믿는다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에 도달하기 위함이었었습니다. 54절을 보실까요?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2번째 표적이니라. 요한은 이 사건을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기적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일이 벌어질 때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적을 표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표적의 뜻은 사인입니다. 표지입니다. 이 기적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인, 표지인 것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이 20장 30절에서 31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는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제자들 앞에서 행하셨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표적 외에도 많은 표적을 행하셨다라는 말입니다. 31절.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오늘 이 표적을 기록한 것은 무엇하기 위하여?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표적은 예수님을 믿는데 2가지를 믿게 하기 위해 기록이 된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 즉 구원자이심을 믿어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을 때 무슨 결과가 있습니까? 생명, 즉 영생을 얻게 됩니다. 교회에 다니면 많은 분들이 이 첫 번째 목적,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심을 다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해결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우리가 다 알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이거는 정말 간단 요약해서 볼 수 없는 방대한 주제이지만 그 핵심이 요한복음 3장 35절과 36절에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믿으면 영생이 있다고 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고 합니다. 그 아들이 그러면 어떤 아들인가? 설명이 나오지요. 35절에 사랑하는 아들, 그 아들 예수님에게 만물을 그 손에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온 만물의 주인, 주관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관자인 그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 예수님이 주인, 주관자이신데 그 주인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영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고 영생을 가졌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고, 또한 그렇게 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 삶에도 기적이 일어난다, 내 문제가 해결된다, 그렇게 이해하고 끝내버리면 요한복음을 통해 알려주고자 하시는 복음의 목적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을 쓴 목적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주인이심을 알게 함으로 믿고 순종하기 위해 쓴 것입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기적을 일으키실, 복을 주실, 능하게 하실, 형통하게 하실, 어려움을 이기고 성공하게 하실 그런 대상에서 내 필요를 해결받기 위한 절실함 때문에 예수님을 찾고 만나고 믿었고 그렇게 경험했다 해서 더 나아가 온전히 믿는 믿음, 즉 하나님의 아들, 나의 주인, 나의 주관자로 모시고 순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천천히 정리해 보십시다. 왕의 신하는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았을 때 관직에 오르고 모든 것이 다 성공한 것 같았지만 갑자기 아들이 죽음 앞에 있음을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경험하지 못한 절망을 마주합니다. 그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절망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46절,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더니. 47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49절,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무슨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까? 그가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 때에는 지금 계속해서 질병, 죽음 이런 단어밖에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이 죽는다는 것은 내일에 대한, 장래에 대한 소망이 없다는 말입니다. 성도님들, 이 신화만 그렇습니까? 지금 많은 이들이 내일에 대한 희망을 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세계은행은 지난 6월 26일에 브라질 역사상 최악의 경제 침체를 예상했습니다. 달러는 널뛰게 하고 우리 손에 쥐어지는 것은 영업이익이나 보상이 아니라 지불해야 할 빠가멘도 그것뿐인 것 같습니다. 어디를 보나 소망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 왕의 신하는 자기에게 소망이 없음을 알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에게 아들이 죽어가는 그 고난과 절실함, 절박함이 없더라면 아마 이 사람은 결코 예수님을 찾아갈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평생 예수님에 대한 소문, 평판을 듣는 것으로 끝이 났을 것입니다. 그는 폭군, 헤롯 왕의 눈치만 보며 사는 허울만 좋은 왕의 신하로 이 땅의 것에 만족하다가 인생 끝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이 죽어가는 그 질병이 그에게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폭군인 헤롯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다가 이제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49절, 신하가 이르되 주여. 대단한 변화입니다. 나이 30 초반인 예수님을 향해, 청년 예수를 향해 주여. 그는 그전까지 한 번도 예수님을 본 적도 만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이 죽어가는 자신의 아들을 고쳐주실 분, 자신의 절실함을 도와줄 유일한 분으로 믿었습니다. 그러자 이러한 단어들이 반복됩니다. 5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51절, 내려가는 길에 아들이 살아있다. 53절,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신 그때인 줄 알고 그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영접하자 병들었다, 죽는다가 반복되던 삶이 살아있다가
반복되는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성도님들, 내가 주인 되면 늘 죽는다는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고 싶다. 차라리 죽으면 좋겠다. 그냥 다 끝났으면 좋겠다. 왜 그런 말을, 그런 생각을 합니까? 나에게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면 살아있다, 이 말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내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 세상의 다른 것을 주인으로 삼거나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된다면 결국 폭군 헤롯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 눈치 보며 사는 것의 결론은 지옥입니다. 꼭 죽고 난 이후만이 아니라 현세도 지옥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인 되면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기에 우리에겐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3절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물론 성경에 그렇다라고 나오는 부분은 없지만 초대교회 전승에 따르면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왕의 신하가 바로 이 헤롯의 청지기 구사였다라고 합니다. 이 왕의 신하는 이 사건으로 자기의 부인도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되었고 더 적극적으로 헌신해서 예수님과 12제자들이 사역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자로 알려졌습니다. 왕의 신하는 하마터면 이 세상의 왕 헤롯 왕의 눈치와 입맛에 초집중하며 사는 신하로 살다가 지옥 갈 뻔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사역에 동참하고 헌신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된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가 예수님을 만나 그의 절실한 문제를 해결받은 것,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핵심이고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거기에서 더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정말 핵심이고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는 내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그 어느 때보다 선명성을 보여야 할 시기에 서 있습니다. 내가 주인됨을 모두 내려놓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십시다. 그곳에 생명이 있고 그곳에 소망이 있고 그곳이 하늘나라입니다. 도대체 누가 우리에게 있는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까? 돈도 건강도 아님을 이번 사태에 우리는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진짜 소망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두려움이 기대로 바뀝니다. 절망이 소망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지도 못하는 평안을 주십니다. 이것은 연약하고 아직 부족한 믿음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그분을 따라가면 반드시 확인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5분 후의 일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는 것은 우리의 미래가 그분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좋은 분이십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 인생 통째로 그분께 맡기십시다. 주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십시다.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기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절망이 몰려오고 우리의 마음을 무시무시하게 흔들지만 여전히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 시선을 돌립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느냐 아니냐, 나에게 이익일까 손해일까 집착했지만 본질적으로 나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이제 두 손 들고 인정합니다. 주님, 파도가 몰려올 때 한 번도 같은 파도가 없듯이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을, 그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시선을 늘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이제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을 둘러 우겨싸고 있는 그 모든 곤고한 문제들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보고 나서야 믿는 믿음이 아니라 아직 보기도 전에 믿는 영안이 열리게 해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확신을 갖게 하시고 이 문제를 넘어 날마다 구원의 손길을 뻗치시는 하나님께 내 시선이 모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 동행하심이 주여 하고 주님을 바라고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연합교회 성도님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